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전에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와 함께 온 그의 눈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기쁨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도 못하고 언제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이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믿음 없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오늘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아는 믿음에서 확신적인 믿음, 부활과 생명의 믿음으로 마르다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진정한 믿음, 인간의 지식과 이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다. 마르다는 더 이상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 그 지식은요 전과 다릅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신앙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변화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렇게 이성과 말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르다처럼 이제는 정말로 참된 변화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변화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변화를 그렇게 받은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같이 울고서 그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눈물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정말 공감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정말 예수님도 피부로 느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은혜 맞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서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마르다를 통해서 특이하게 야 오라고 해요. 부르시는 거. 마리아는 지금 슬픔 가운데 정말로 너무도 이렇게 눈물이 이제 이렇게 마르지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를 잃은 상실감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또 서운해서 예수님한테 진작에 말했는데 우리 오빠 죽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지금 장사 지낸 지 지금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시고 뭐하고 계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상황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예수님 와보지도 않으시는구나. 한편으로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워서 보면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 상황에 내 심정과 감정에 이 공감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죠.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서 지금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보셨고 그 마리아의 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이 무관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꼭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느껴질 뿐인 거예요. 안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의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금 오빠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려움 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말씀에 그냥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 즉시 나갑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빠가 죽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주님께 지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냥 그 부르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청의 그 음성을 듣고서 나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위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참된 위로가 있고 내가 참된 은혜가 정말로 그 내 안에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의 상황을 몰라서 가요. 모든 상황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것.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초청하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바로 은혜와 축복과 영생으로의 그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생명 주기 위함.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지체 없이 주님 앞으로 마리아처럼 달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이 노래가 이렇게 왜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를 수 있어요. 또한 헌신의 자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귀찮게 하는 은혜 주시기 위함.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의 그 감동에 우리는 얼마나 받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성 들려주실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품으로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초청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나같이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어디로 달려나갑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달려나갔는데 정말로 마을 그렇게 밖에 있어, 어귀에 있어.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냥 부르는데 마리아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일한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울다가 뛰쳐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빠 생각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오빠의 무덤으로 달려나가고 울면서 달려나간 걸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얼마나 오빠가 이렇게 그냥 사무치면 또 이제 오빠 무덤가로 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나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오빠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때문에 그가 달려나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모든 걱정, 모든 짐들을 다 벗어놓고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내가 준 물 마시라. 이 물을 마신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주님이시랍니다. 마리아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들을 포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 있고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주님 앞에 나가. 그러나 그 힘듦 가지고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빈궁이 부욕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대신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저왔다 거저가게 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왜 주님께서는 동네 밖에서 머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왜 굳이 주님이 가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맞던 곳에 거기 그대로 계시더라. 여기를 강조점을 여기에 둬야 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에 빠지신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앉아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마리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했어요. 계속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슬픔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시험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신앙생활 중단되고 1년, 2년, 10년 그렇게 지나갑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실제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모든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런데 왜 굳이 이곳으로 나옵니까? 주님이 계신 바로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고 이곳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 있을 때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 계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고 내가 혼자서 골방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왜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삶에 능력이 임하고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하지만 네가 정말로 능력받고 네가 정말로 은혜받고 네가 정말로 내 음성 듣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분, 내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과 그 음성 어디서 듣습니까? 주님 계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 계신 이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소망이 생기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되지 않고 또 아픔이 나에게 슬픔과 상처와 좌절로만 남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삶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그런 삶입니다. 그때 붙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마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그의 믿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정말 마음속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그에게 딱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순간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되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시편 91편 1절 4절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전능자의 그늘에 그 사는 자여 그가 너로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작사하신 찬양이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기 앉아있지 말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 우리는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슬프고 아플 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그 배웠고 그 말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마르다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뭡니까? 바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인정한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엔 여러 어려움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아픔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온전히 극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과 위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본 즉시 그 발 앞에 팍 엎드려버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그는 엎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딴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위엄과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그냥 거저간 심령 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예배한 예배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원래 크게 이렇게 반응하시거나 크게 놀라시거나 그런 장면이 잘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다거나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형이시고, 이 비통하다는 말은 뭡니까? 격렬한 감정 상태를 말하죠. 어떤 면에서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말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그런 게 발광하는 그런 그렇게 의미로 비통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발광하고 흥분한다는 건 뭡니까? 화났다는 거, 분노했다는 거. 격렬한 불쾌감을 지칭할 때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셨냐 이 말이에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화내십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한 모든 자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그냥 이렇게 영 불쾌하죠. 그냥 안 빠지고 그 무리를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실을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정신이 이렇게 깬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선생님께서 우리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병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 격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안 믿으면 돼요. 예배 생활 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십니다. 네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넌 실상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만 이거보다 더 큰 정말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요? 물론 죄 지은 사람 가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갑니다. 심판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믿은 자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고서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습니까? 안 믿은 자들. 지옥에 가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은 자들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안 믿는 자들. 아니, 교회 다녔는데요. 난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실상 안 믿은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고 비통하게 하고.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어떤 집사고 나는 어떤 권사입니까? 예수님을 비통하게 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믿는 자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아서가 문제지 믿음은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음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문제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살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안타깝게 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비통해 하신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너무도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정말로 병 걸려 죽은 나사로, 이들에게 정말로 슬퍼하는 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또 이들을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있다는 것,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분노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원흉된 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 우리 예수님은 비통히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와 사망 권세와 질병의 권세를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해서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떠나가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자기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분노하는 이렇게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사람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몸속으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이 군대 귀신이 그냥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주여, 우리를 무정에게 던지지 마시고 예수만 보는 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저 돼지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군대 귀신이 그냥 떼거지로 들어가죠. 모든 귀신들이, 모든 지배의 권세들이, 모든 사망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이라는 존재 앞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너가오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한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사망과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라!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때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보고서 떠나간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는 우리와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사망 권세를 향해서 오늘도 비통히 하시고 분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비통히 하신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도 이들의 이렇게 아픔을 보고서 3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슬픈 일을 당하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라 긍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이 된다는 것. 내가 아파하는 만큼 예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그 공명현상과 똑같습니다. 한쪽에 울리는 다른 한쪽도 이렇게 똑같은 음과 진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소리를 내는 것, 이게 바로 공명이거든요. 다른 한쪽은 두드리지도 않는데 한쪽이 그냥 이렇게 울릴 때 같이 울리는 것, 이게 바로 공명현상인데 예수님도 똑같은 것.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공명이 돼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것.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곧 있으면 살려주실 건데 나사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서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며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파하시느냐? 정말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간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다. 원어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간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 그냥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가만히 방어하시면 나와 같이 아파하신 분. 반대로 우리가 기쁠 때는 그 감정이 주님께로 또 공명이 돼가지고 전달이 돼서 우리보다 또 더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 그 공명과 같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이 전달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공감이라.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나.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이 노래를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정말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사람과 같은 인성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 받습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감이 안 와. 그러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인격적으로 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정말로 내 삶을 공감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대한 그 분노로 나사로의 시신 있는 곳으로 가져온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사망은 힘을 잃고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망과 질병과 고통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깨트릴 수 있는 분, 유일한 그 능력자, 지존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너의 질병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망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우리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비통히 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공감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항상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모든 것을 그가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항상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나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실, 이 복음만 깨닫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윤한기 목사님, 유목김 그렇게 권사님 해가지고 듀엣으로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영어 가사는 진짜 복음적인 건데 이제 그게 한글 가사로도 이제 또 이제 의료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동행하겠다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 있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 가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윤복희가 이혼당하고 진짜 이제 모든 걸 다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 유남기 목사님 그때 하나님 제 어떡합니까? 이혼하고 지금 이제 아무런 게 지금 삶에 그냥 이렇게 낙이 없고 저러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동생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사를 쓰는데 이 가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다 경험하고서 이 아픔을 딛고서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고 곡을 만들고 국제 그렇게 가요제 대상을 받잖아요. 정말로 눈물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 걸어갑니다. 오빠는 목사님이 되고 이 요목희는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망 권세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통의 눈물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